이제 아까는 총론이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 총론 속에 핵심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다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칠 것이냐. 그래서 성령 충만, 교회,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또 하여튼간에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옛날에 예신 코칭 목회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는데 구원데이 목회라고. 예.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구원데이 목회. 1년 2번 전반기 하반기를 구원데이를 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보니까요, 이 구원데이가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아직 자료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서도 몇십 명이 이 구원데이 기간에 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데이를 중심으로 와요. 해서. 근데 그 구원데이 기간에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옛날에 했던 새생명 축제에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행사성,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정착률이 70%, 80%, 90%까지 되는 그런 전도가 구원데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데이 목회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구원데이 목회 마인드가 깔리지 않고는 100명, 200명이 왔는데 남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이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구원데이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청사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요게 구원데이 행사가 있는 거죠. 구원데이 축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데이 축제가. 여기서 구원데이 축제.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예셔. 구원데이. 구원데이.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액센트죠.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은 액센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액센트 한번 찍고 여기서 액센트 한번 찍고 그래 가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골고루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구원데이에다가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서 이 구원데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데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교회죠. 선교회에서 이걸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오륜교에서 다 준비를 하니까 전국 교회가 행복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심 선교회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해봤잖아요. 한 1년간 해봤으니까 요거를 경험치로 삼아 가지고 이제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자료를 더 준비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더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 집회를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가 막 계속 월화수목금 이렇게 했더니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각 예배하고 충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월화 그다음에 목 이렇게 예배 없는 날, 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1일 21명 정도 전국의 간증자들. 여기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기도를 중심으로서 은혜를 중심으로 테마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중심으로 테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도 몇십 년의 역사가 됐거든요. 이제 우리는 1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도 우리는 약하고 거기만한 그 교회의 어떤 사이즈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열악하지만서도 우리는 지금 해냈거든요.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된다라는. 이번에 이제 구원데이 나눔 축제가 있어요. 우리가 며칠 날이죠? 9월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혹시 다른 데서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데이 전도 축제 나눔이에요. 나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9월 1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구원데이 목회다. 구원데이 목회. 그래서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문화 명령인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창세기 1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화 명령.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이어가는 게 전도 명령. 그래서 이제 구원데이 정신을 가지고 결국은 구원데이 정신을 만들어 가지고 스피릿을 만들어서 새롭게 오는 새 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 신자들까지 다 바꿔나가는 한 3년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가면서 이것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교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신학이 들어가 있고 성경 해석이 들어가 있고 성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00대 교회만 먼저 1차적으로 세우자 이거예요. 100대 교회만. 그리고 2차적으로 1000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1000교회만 세우면은 1만 교회 세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이 구원데이 목회로 같이 함께 했을 때 세계 복음화는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 안에 세계 선교사들을 준비를 다 시킬 거예요. 세계 선교사들을.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 우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우선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정말 이대로 갈 것인가, 정말 한번 바꿔볼 것인가. 그런데 변화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빨리 변화가 되잖아요.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빨리 변화되거든요. 그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 돼요. 시대를 읽어가면서 그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먼저 변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아까 좀 더 설명이 1장 31절까지 가야 되는데 좀 들어갔습니다마저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부터 새벽 설교 2번을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강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천국 실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천국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좋은 집을 산다. 그 좋은 집, 천국 같은 집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허탈하기만 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은 천국이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소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면은 돼요. 해서 그래서
돌격 앞으로의 목회가 있고 나를 따르라 목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돌격 앞으로라는 것은 성도들 보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신이 먼저 전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제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자라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근데 그 변화는요,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 제가 이제 목회자 강의니까 목사님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교재화 시켜서 앞으로 이 평신도 선교사 훈련 교재를 만들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면은 성도들이 그거를 만들자는 거죠. 그거를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말씨 하나, 언어 하나, 습관 하나, 이런 모든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로 들어와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가 교회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많은 그 자료들이 만들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시키라는 겁니다. 단순화. 네.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거를 단순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구원대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또 그 앞장서서 그런 일을 막 주도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회장이 됐고, 또 총회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대표를 맡아야 되는 순서가 돼서 공동대표를 맡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공동대표를 맡아서 이제 12월 8일 날 총회가 이제 끝나면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여튼간에 노회도 필요해요. 노회도 해야죠. 근데 노회 일이나 총회 일이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여서 또 매 있는 사람들 많고요. 예. 그래서 그 노회가, 총회가 본질로 가야 되는데, 이 본질로 가는데 필요해요. 노회 총회 하는 일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 본질, 이런 것들이 약해요, 사실은요. 예. 축구 선수로 말하면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니까요. 개인기가 안 돼 있다니까요. 개인기부터 만들라 이거예요, 사실은.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개인 전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왜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순화시키고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예,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제 목사님들은 구원대의 목회를 우선순위로 하겠다. 예,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은,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 결단하라. 예.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먼저 결단하라. 이 마음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력합니다만서도, 이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막 계속 하고, 제가 개인 사비를 드리고 해가지고 선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이것이 조금만 되어지면은, 이것만 후원만 제대로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교비를 받을 때 뭐 몇 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목회하는 동안 계속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가자. 같이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곳이다. 성도들은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 마냥 교회는 여기다 헌금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이 구원대의 목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이. 그래서 결단해라. 결단하고 정말 행복한 목회. 숫자적인 목회가 아니에요. 큰 목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를 중요시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12명은 해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쓰나미가 돼버려요. 그냥 한 번에 몰렸다 한 번에 가버려요. 교회는 이런 풍파가 오니까 결국은 또 교회가 싹 자리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짝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저도 목회 20년 하면서 이제 체험하고,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평신도 사역으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평신도 때 일을 했고, 더 젊은 날에는 목사님들을 사역을 돕기 위해서 출판사를 경영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왔고, 목사님들의 문서 사역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해왔습니다만서도 이게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는 날마다 수가 더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수가 더하는 교회. 그런데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은요 튼실해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세뇌가 돼서 웬만하면 안 빠져나와요. 누가 건드려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들한테 설득을 당하지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한테 밀려요. 그거를 제가 한번 같이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오늘 아젠다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다. 지금도 됐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해왔지 않느냐? 예심 됐지 않느냐? 앞으로 된다. 어떠한 세상이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되면은 그것은 한 방에 그냥 갈 수가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5대 기능, 7대 기능, 이것을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날마다 수가 더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가 구원자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양육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떡을 떼며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교제가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봉사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하는 교회로 되어졌던 것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야통삼을 통해서
일단은 설교가 돼야 돼요.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에 가입해 놓고 이것을 다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권용호 목사님 강의가 있어요. 장별 강의를 하려고 하시다가 보면은 권용호 목사님 강의, 내가 이제 지금 창세기 1장 나간다. 그럼 권용호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요. 들으면은 아주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목회자가 알아야 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잘 풀어줘요. 예, 그거를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실력이 쌓여요. 그거를 가지고 김성훈 목사가 만들어 놓은 하야통삼의 서머리, 창조와 동행, 그 앞에 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12아들의 이야기. 이거의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이 뼈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뼈대를 가지고 원포인트로 해서 계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단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설교를 이 사람 설교 갔다가 듣고 저 사람 설교 갔다가 듣고 하다가 보니까 원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원포인트가 안 되니까 세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데 콩나물에 물이 흐르면은 콩나물이 크는 것 마냥 크기는 커요. 그냥 말씀에 크기는 크는데 세뇌에 대해서 이단같이 못해요. 이단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걸어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저희가 몇 번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고 저간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아직까지 소그룹 모임이 우리가 구역 모임, 인처치 모임인데요. 인처치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 아직까지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했어요. 앞장서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세뇌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 일관성 있게 메시지에서 일관성 있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정통적인 하야통삼의 신학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왜 자부심을 가지면 되냐면은 세계의 신학자들이 다 검증을 거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 보고 뇌파 그거 좀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뭐 세포 분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주 쉽게 나한테 표현을 해봐라. 예. 그래서 이 세포가 계속적으로 죽어가는데 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고 죽어가는데 결국은 이 세포를 살려서 분열을 시켜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뇌가 젊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정리를 해준 거야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내가 정리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 언약과 성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동사 건너라 취하라 뭐 또 뭐요 나누라 섬기라. 예.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세뇌예요. 그런데 세뇌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라잖아요. 그것이 신명 6장 4절에서 9절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심 몇 대요? 여러분 숙제 때문에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10초 메시지, 만화전도지, 청운 레베이션, 인생 레베이션 이 텍스트를 안 만들어줬으면 쉽지 않아요. 이 텍스트 때문에 되는데 텍스트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 텍스트를 세뇌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야. 반복 훈련을 시켜서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금식도 21일 금식 딱 끝나고 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네. 사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1일 1식 뭐 1일 2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관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표는 우선 기도예요.
21일 동안 제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해야 계속 건강하게 제가 이제 건강하게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 약을 먹는데 내가 그것을 끊는 게 목표예요 지금. 당뇨 약을 끊자.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금식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운동 가져야죠. 또 뒤에 사후 관리, 뭐 일식을 하든 이식을 하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심도 10초 메시지 가져가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성문회에서 교재 갖고 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교재 안 파는 거야. 옛날에 팔았어요. 교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 교재 가지고 안 되고 그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성경적인 방법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야. 하야통삼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유 또 목사님 창세기 또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 한 장이 하나가 뚫리니까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통전, 통합, 통섭이라고 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이냐? 계시록 22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으로 봐야 돼요. 거기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러면 또 성경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나눠서 공부해가지고 창세기 뗐다, 출애굽기 뗐다 이렇게 되는데 1장 1절만 가지고도 1년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그것을 원포인트, 원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핵심 단어를,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그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예수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죠. 사실은요. 그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1장 이번에 강의한 걸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실 때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베는 전치사고 레시는 처음이라는 것인데 그 처음이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속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2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닭이 병아리를 품는 단어다. 그래서 계속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을 깨서 새끼를 만들고 새끼를 만들어서 창공으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운행하시냐? 우리를 불러가지고 끝까지 실수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사명인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결단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를.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문제아들과 함께 살아줬던 어느 장학사의 이야기가 한소망교회에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같이 하는데 거기 간증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해서 그 장학사인데 이제 그래도 교사로서 이제 그 다 학교 떨어지고 그야말로 최고 말썽꾸리들만 모인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 가서 결국은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그 중에는 해구사 간 사람도 나오고 그 중에는 아주 잘된 학생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걔들과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전 교인들이 오면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빨리 리더로 세워서 예수에 닮은 사람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소그룹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확장성은 약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그늘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성도들도 제자를 수를 날마다 수가 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한 것 중에 이제 12명을 집중한 거죠. 12명을.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했지만 12명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복음은 계속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오려고 안 해요. 기다려요. 되는 사람, 오는 사람, 열리는 대로 가라. 그래서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 예. 이런 원리들이 다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 목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 많은 가정을 살리는 목회, 많은 사람을 세우는 목회. 예. 근데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변하면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한 사람에다. 예.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가면 된다. 예.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목회 정신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이 3대 스피릿 이것도 이제 예심에서만 나온 단어잖아요. 천국 실감, 천국 분양, 천국 확장. 예.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가 누가 그래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예. 그래서 그 심히 좋았다는 상태가 샬롬 상태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쓰는 인사가 샬롬이고요. 그 샬롬은 그 심히 좋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 원어의 뜻은 토브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영어로 굿이란 굿. 예. 두 번째는 퍼펙트. 예. 세 번째는 뷰티풀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것이 토브예요. 그것이 심히 좋았더라는 상태예요. 그 단어를 누가 쓰느냐? 요셉이 써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톱으로 바꾸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예. 톱으로 바꾸사. 그 톱으로 바꿔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톱으로 바꿔주셔서, 예. 톱으로 바꿔주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 단어를 또 바울이 써요. 바울이 쓰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AS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연합이에요. 연합. 예. 하나님도 연합하셔요. 하나님도 연합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선한 일.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뭐냐?
천국 실감, 천국 분양, 천국 확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누구하고 살아도 그 사람하고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평화가, 평강이.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쓴뿌리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데 결국은 그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봐요. 저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실수하고 또 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 내면에 천국이 확장되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실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 자체이어야 된다. 내가 변화된 모습 자체. 그렇게 해서 이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이. 그래서 천국 실감, 천국 분양, 천국 확장. 결국은 천국 만들기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뺏겼느냐? 사단의 왕 사탄에게 빼앗겨가지고 세상 왕 바알세불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이 지옥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지옥이에요, 지옥. 그들은 나름대로 천국을 찾다가 유토피아를 찾다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성애라든가 또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교회가 이 천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 천국을 만들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걸로 빠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더 어떻게 다음 세대들과 청소년들과 이런 사람들을 같이 연합해서 혼자 하기 이게 개교의 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총회고 이것이 노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 마인드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서 체질화돼 가지고 이것이 자꾸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개인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 목회가 중요하지 제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돈 들여가면서 우리 헌금 다 여기다 내가면서 뭐들 이거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고 뭐 몇백 명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천국 실감, 천국 분양, 천국 확장.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전도,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찾아가지고 방향을 찾아서 속도를 내야지 속도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게 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티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전도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 이것을 교회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웬만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솔루션, 예수님 전도 사관학교,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라고 하는 솔루션,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 이거 때문에 엄청 사실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벌써 10년 전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성경적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금식기도 학교나 성령치유기도회나 여기에는 심리가 같이 다 들어가요. 커리큘럼에. 그 다음에 뇌파치유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학교를 해가지고 전 교인들 중에서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서 같이 금식하면 쉬워요. 근데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혼자 하려면. 그 우리 집사님 중에서 내가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고집 부리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상이 있고 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20년 3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걸린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 전도, 치유가 같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마인드를 가진, 정신이라는 건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래서 헛된 것에 바쁘지 않다. 단순화시키는, 집중시키는, 단순화. 헛된 것에 바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그룹을 해가지고 너무 건강 다치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자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구원데이 목회의 하나의 우리가 매뉴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제 다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이 있어요. 가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많이 빠지시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